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그 빛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위험한 문제, 분쟁,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을 때 발생되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요. 의붓 어머니를 아들이 아내로 취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음행의 일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믿음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다가 그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사이에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와 리차드 니버입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라인홀드 니버는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내용이죠. 이분의 동생이 리차드 니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서적을 발간하셨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세상 문화 사이의 관계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리차드 니버가 정리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대립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아니지만 에세네파라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보다 조금 더 급진적인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별됨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통치의 상황에서 정말 구별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에세네파는 아예 그 도시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그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는 그 1세기, 2세기 그 어간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카톨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원, 우리 한국에는 70년대, 80년대 아주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기도 열심히 하던 때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수도원, 기도원 필요합니다. 좀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결정 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곳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주류는 아닙니다. 또 하나, 세상과 문화와 대립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살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대립해서 완전히 속세를 떠나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는 않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세속 문화와 타협했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그 철학을 자기 철학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지식만 가지게 되면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무가치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기독교 철학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에 속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음행하는 일, 세상에서 음행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음행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에 크게 문제 삼질 않아요. 구원에 영향이 없고 또
이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구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의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들을 용인하고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냥 같이 지내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우리는 자유해.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영향받지 않고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거 옳지 못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놔둔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금방 이 죄의 문제가 퍼진다는 게 뭡니까? 영향을 준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타협한 교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의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함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루던 사이예요. 그런 형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렇게 하라 하신 게 있잖아요. 먼저는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회개를 권면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거절해요. 교회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것도 거절하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치리하라는 겁니다. 징계하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와는 지금 이
징계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이 좀 달라요. 분명한 범죄 행위, 명확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상종 안 해 하고 떠나서 피하는 거 그거 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하면 저럴 수도 있지.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어떡하겠어. 나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의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공동체의 형제, 나와 우리부터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혁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리차드 리버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양심도 마비가 되고 분별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입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됐을 때 정말 다윗답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인을 끌어들여서 범죄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남편 우리아를 궁중으로 끌어들여서 술 먹여서 아내에게로 보냅니다.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꾸민 거죠.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들에 있는 군사들을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죠. 우리아를 적군 깊이 들어갔을 때 혼자 남겨두고 뒤로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가 충성하던 왕에 의해 모살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가 덮어지고 감추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기까지 다윗은 완전히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자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야 비로소 나의 문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누구나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의 세상 속에서 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양심도 마비가 되고 분별력도 없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묵과하거나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징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죄의 문제까지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 방역당국 또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